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3절, 광야로 내려가니라. 본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넘게 이제 광야를 떠돌면서 지냈던 시간 중에 일부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가 이제 광야에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사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그를 구별되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기까지 10년 넘게 광야에서 정말 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에 제 마음이 붙들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거기 1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광야로 내려가니라.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은 목사님이 그 말씀에 마음이 붙들렸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24장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연속적으로 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리 24장 22절을 한번 찾아주실래요? 사무엘상 24장 22절이죠.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눌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24장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엔겐디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을 그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살려준 이유입니다. 그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죠?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하여튼 내용은 몰라도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끝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죠. 그런 거 말하는 건 비밀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올라가는 게 좋죠.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새로 올라가더라는 거죠. 요새로 올라가더라. 요새라는 것은 뭐죠? 이미 머물고 있는 거처를 우리가 요새라 그러는 거죠. 그것도 제법 튼튼한 걸 요새라 그러죠. 우리가 거처, 그러면 그냥 머물던 집이면 거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군사들만 한 600명이 다윗과 함께 했으니까 가족을 다 합치면
수천 명의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는 곳을 요새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엔겐디에 요새를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새로 간다는 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25장 1절은 뭐라고요?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요새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아직 거처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려가니라 그래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실을 어떤 언어로 쓰냐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여러분이 성경이 대조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요새로 올라가더라. 그런데 다시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의 인생은 내리막길입니다. 끊임없이 내리막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양을 기르던 집안에서 목동으로 자란 소년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택했는데 궁전으로 가지 않고 궁전으로 갔다가 이내 쫓겨납니다. 그죠? 사울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과연 다윗이 이러다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못 될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잖아.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힘들지 않으면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이래도 괜찮아. 아무리 내가 환난과 고난을 해도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러다가 영원히 그냥 떠도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그냥 목사님이 빨리 말하세요 뭐 이런 표정인데 지금.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 마음을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면 훨씬 더 성경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다윗이 참 힘들었겠다. 저는 특히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바란 광야가 어딘지, 엔겐디가 어딘지,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죽은 건 어디라고? 라마. 이제 이런 지역적 이름에 대한 거리감이 없으니까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조금씩 이런 이름을 들으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위치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엔겐디에 있다가 바란 강요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점점 예루살렘의 궁전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집니다. 자, 이것만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다윗은 바란 강야로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빨리 답하세요. 궁전과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다시 물어.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궁전과 멀어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끝까지 이럴 거예요 지금? 오늘 철회하는 수가 있어. 그렇죠. 거리적으로는 멀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제 이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은 멀어져 보이지만, 당장은 멀어져 보이지만 결국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궁전은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것만 아멘 되면 집에 가셔도 돼. 아멘. 지금 당장 내 눈에 다윗이 보기에 점점점 예루살렘 궁전으로서 멀어집니다.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궁전은 가까워지고 있다.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를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 오늘 결론은 다윗이 맞이하는 자신의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조건이 불리해 보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 자, 광야로 내려가는 건 다윗이지만 그는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궁전으로 더 가까이 그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 또한 점점 내려가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은 요즘 어때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지요. 예. 여러분은 내려가도 여러분의 인생 전체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특별히 요즘 참 어려워, 그죠? 여러 가지 주변이 다 어렵습니다. 요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아마 대부분은 좀 더 불리해지는 것 같다,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이것이 요즘에 다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사실은요, 다 참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꼭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얘기죠. 자,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그의 현실과 사실은 더 힘들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더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아멘. 먼저 25장의 분기점은 사무엘이 죽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기억나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혼자 도망간 곳이 아비멜렉 제사장에게도 갔었고 또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집에도 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거, 그죠? 사울이 그의 전령을 보내고 그도 잡으러 왔지만 그 사무엘의 그 라마나요, 그죠? 그 처소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던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다윗을 붙잡지 못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이 이 사무엘의 라마로 갔던 거 우리 기억납니다. 사무엘의 존재는 다윗에게 늘 큰 도움이었고 정신적으로도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버팀목이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그분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왠지 우리 마음에 큰 어른을 잃었던 마음이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그죠, 우리 고 김동길 박사님의 소천 소식을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좀 철을 들어서 가장 많이 보았던 책이 김동길 박사님의 책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죠. 하늘을 우러러 등 참 그때 참 그분이 가장 젊은 나이에 참 많은 책들을 썼고 저에게도 정신적으로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인데 저는 한 번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의 큰 스승이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마음이 한켠에 들잖아요, 그죠? 오늘 근데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의 죽음의 소식이 마음에 큰 어려움이죠, 그죠? 이제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왜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거처를 옮긴단 말이야? 그전에는 엔겐디에 머물고 있거든. 그런데 더 내려가서 바란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죠? 다윗은 느끼는 거죠. 더 불리해지는구나. 내가 더 불리해. 그러니까 모든 정황이 지금 불리해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의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거 아닙니까? 다 마치고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리라 그랬어요. 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죠? 다윗의 생각에 점점 불리해지고 있구나.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 뭔가를 대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느낌이 어떠세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비밀이죠. 여러분 비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나만 알고 있어. 다들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또 세계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있죠, 그죠? 바란 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정세와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윗은 반드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세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멈춘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여전히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안목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안 좋은 거 말하면 뭐해 그걸.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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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지. 아멘이죠? 여러분, 안 좋은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너무 모여서 안 좋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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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윗은 여러 가지 정세가 안 좋아요, 그죠? 자기가 의지하던 사무엘도 죽고 왠지 자기를 도울 사람이 점점 떠나는 것 같아. 그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두 번째, 조금 더 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는 게 무엇인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자, 이 말씀이 사실을 말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1절을 합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가 있고요. 라마에서 사무엘이 장사하고 다윗이 내려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우리는 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위가 라마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바로 아래가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엔겐디입니다. 그리고 바란 강야는 훨씬 아래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제가 우리 방송실에 부탁해서 저기 붉은 박스를 그려 놓았어요. 제일 위에 보니까 라마, 거기가 이제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의 거처란 뜻이죠. 라마의 어떤 거처. 거기서 사무엘이 머물다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거기서 장례를 마치고 그 중간에 엔겐디 있죠. 그게 이제 24장까지 다윗이 머물던 곳이고요. 거기서 그 아래 바란 광야로 내려옵니다. 그 아래 내려가면 어디라고요?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런 지도를 보니까 이 말씀이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에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광야를 내려가던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 바란 광야에 무슨 집이 정해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우리 가족만 데리고 어디 여행을 가도 가장은 참 생각이 많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그래도 여행을 가면 다 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수천 명이 되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준비된 거처가 있습니까? 지금 광야를 가는 거예요. 단 하나 이유는 뭐죠? 야,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여기서 지금까지 버틴다고 버텨보았는데 내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응?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점점 더 사울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더 멀리 가는 게 그가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의 뜻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예루살렘의 궁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불가능할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가 부하들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 10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갈 거야 생각했겠어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왜?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그 전에도 보면 여러 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가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도 목숨을 의지하는데 그들이 이 사람이 다윗인 것을 알자 야, 이 사람이 저 이스라엘의 장수였다고 말하니까 거기서도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여기 미친 사람을 데려왔냐 내쫓아라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공고한지. 그래서 지금 바란 광야로 내려간다고 하는 이 한 줄의 말씀이 다윗이 가진 어떤 절망, 좌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1절이 딱 끝나고요 2절, 3절로 이어지는 것도 참 기막힌 얘기잖아요, 그죠? 나발의 이야기, 그죠? 거기서 그가 또 어떤 고초를 당하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과연 다윗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왕이 되기까지 지나는 그 광야에 우리가 과정들을 함께 볼 때 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우리도 불렀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지금 궁전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에게도 이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가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1절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2절은 아무 설명도 없이 바로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더라. 마온이라는 것은 또 바란 광야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 거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바란에 갔다가 또 그 주변에 어디 마온이 있는가 보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 바란 광야와 마온은 또 훨씬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아마 모압 가까이가 이 마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야, 또 다윗이 그 식솔들 데리고 또 몸을 피했구나. 그 불안한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 물론 그전에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광야를 떠돌거든요. 그게 무슨 좋은 인생이 있습니까? 늘 불안하니까 떠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마온으로 갔습니다. 마온으로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 그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자, 마온에서 일어난 일이죠. 마온에서 일어난 일. 다 같이 14절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다. 그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을 말합니다. 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어떻게 해서 또 그들이 거처를 옮겼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냥 그들은 바란 광야에 있다가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나발이었다라고 또 갑자기 마온으로 다윗을 데려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겠죠.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온에서 지낼 때 나발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사람의 양을 돌봐 주었습니다. 그 당시 주로 양치기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으면 그들의 목동으로만 그 양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물론 목동들은 양을 짐승들로부터 늑대나 이리로부터 지키지만 때때로 그 광야에 있다 보면 들판에 있다 보면 그 주변에 모압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이 언제든지 그 양들을 노략질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제법 규모 있게 키우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좀 지켜주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수확기입니다. 농부로 말하면 추수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대부분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그동안 자기가 양을 잘 키우도록 돌봐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다윗도 음식을 뺏어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인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당연히 사람들을 보내어 음식을 좀 구하여 오느라 당연히 줄 알고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나발이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누구간데 나에게 음식을 빼앗으러 하냐 이러고 하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고,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뭐라 그러니까 군사들을 데리고 칼을 들고 이 나발을 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 지금 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그건 모욕이죠, 정말. 지금까지 자신의 양떼를 돌보고 지켜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기커는 그렇게 박대했으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한 적이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사울이 칼로 나를 죽이려는 것도 괴롭지만 사람들이 나를 모욕할 때 우리는 더 큰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우리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바로 그럴 때거든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없이 역경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단 말이죠. 자, 조금 더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다윗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참지 못하죠. 자, 나발을 해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17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나발을 해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이 종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이미 집을 나섰죠. 부하들에게 다 칼을 차라. 그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나발의 집을 향해 가는 중인데 이제 그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지금 다 아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서 마침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이 다시 발걸음을 되돌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다윗도 그 나발을 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 너무 화가 나니까. 사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좀처럼 그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아니 그 양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기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그를 찾아가냐고. 다윗답지 않죠,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다윗다운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주체할 수 없습니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죠? 여러분은 다 마음이 주체가 잘 되죠? 다 잘 참고 계시죠? 다 참고 계시나 보다. 잘.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나발이 뭐라고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냐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왜 가냐고. 그걸 부하들을 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 화가 났다면. 근데 자기가 앞장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혀 다윗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게 베드로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너의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닥에 무너져 많아지겠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다른 길을 구합니다. 이스마엘을 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적인 발. 왜 그런 얘기를 성경에 말하냐고. 아브라함답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답지 않아요? 다윗답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때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도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윗도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를 궁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에 사무엘상 31장까지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그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었는지 다윗의 심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6편 1절로 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꿔보면 이 시편이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가슴을 후비게 될 거예요. 자, 시편 6편 1절로 3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실래요? 우리 교독해 볼까?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옵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아멘. 나의 불의함을 하나님 책망하지 마시옵소서. 나의 진노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냥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나 막지 마세요. 하나님 나 막지 마세요.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의 영혼도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가 견뎌야 합니까? 라고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도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가 아무리 믿음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누가 주체하냐고, 여러분.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지만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더 가까이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윗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같기도 해요.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견으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끔찍마 10년 후에 나 궁전 갈 거야, 이런 다윗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았다면 다윗이 칼을 뽑았겠어요, 여러분? 나발 괜찮아,
안 주면 굶지 뭐. 우리 언젠가 저 궁전에 갈 거야.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천합니까, 사실은. 먹는 것에 매여가지고 칼을 뽑다니, 여러분. 다윗답지 않죠. 그러나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영원한 뜻을 하나님만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밤 다시 한번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길을 통하여 마침내 그를 예루살렘 궁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과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